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중언부언, 방언,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실 방언이나 예언은 다른 본문으로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려고 하다가 중언부언을 하면서 연결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봐도 좋겠다 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집중하시고 잘 들으셔야 놓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기도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것은 어떠한 대상을 향해서 바라고 소원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 프로슈코마이, 기도라는 뜻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소원을 구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도, 프로슈코마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고 계신 그 성경이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너희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게 프로슈코마이예요. 즉 기도라는 것은 내 말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소원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자신의 육적인 소원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구하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골방 기도라는 것이 있었죠. 어디 굴을 파고 들어가서 조용한 데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이었잖아요. 그 은혜의 골방으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뭘 닫으신다고요? 문을 닫으신다. 왜요? 세상의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육신의 소리를 차단시키시려고 그렇게 문을 닫으셔서 당신의 뜻만 듣게 하시는 것, 그게 골방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한다는 게 뭐였습니까? 이신 저신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만 유창한 말솜씨로 이렇게 구하는 것. 말을 많이 해야 이 신들이 잘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자기 소원을 구하는 것. 이게 뭐라고 했어요? 중언부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도 그 이방인처럼 너희가 원하는 것을 입이 닳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야만 주실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중언부언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이방신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여러분 사실 진정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되면 중언부언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 중언부언한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계속 반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언부언이라는 한자를 봐도 이미 했던 말을 되풀이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방언이 그렇지 않습니까? 방언 그렇지 않아요? 방언은 몇 단어 활용이 안 돼요, 그렇죠? 몇 단어만 가지고 계속 그 말만 반복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몇 시간 동안 똑같은 말을 반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치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게 방언이에요. 그러면 방언은 중언부언일까요? 한번 그거 생각해 보시잔 말이에요. 저는 아직 답을 내리지 않았어요. 방언 아니라고 하려고 하나 보구나.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방언 있죠. 샬라샬라. 그 방언이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 바로 뒤에 절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새벽 예불 때마다 타종을 해주셔가지고 저를 새벽을 깨우셔가지고 제가 새벽 예배를 다녔잖아요. 수십 번씩 때려요. 4시, 4시 반에. 한 40번씩 때려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한 번은 100일 예불, 수능 합격 기원 100일 예불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도대체 뭐 하나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갔는데, 야, 거기서 뭐 여기다가 십자가만 꽂아놓으면 교회겠다 싶을 정도로 똑같은 방언을 합니다. 절에도 방언이 있어요, 여러분. 이 방언이라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면, 그죠? 그 방언은 기독교에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절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대로 다 있단 말이에요. 또 눈을 감고 들어보면 똑같아요. 그러면 이 방언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잖아요. 뭐가 맞아요, 여러분? 방언은 성령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그것도. 우선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언은 큰 차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방언은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할 때 말하는 랄랄라 방언, 요리요리 조리조리 방언, 저 아바바 방언, 그런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 때 방언이 처음 나타났어요, 성경에. 그런데 그 후에 이 기독교 안에 방언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사도행전 2장 그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기독교 안에 방언이 기록된 역사가 없어요. 그러다가 19세기가 지난 20세기 초에 1900년대 초에 미국의 아주사라고 하는 지역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방언이 처음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런 방언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나는 그 방언과 20세기 초에 시작됐던 그 방언은 형태가 좀 다른 거예요. 어떤 언어로는 되었겠지만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을 받아야만 구원받은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그 1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방언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 사람들은 모두 지옥 갔다는 얘기일까요? 방언을 못 받았을 텐데.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그 방언이 신앙에 그토록 중요한 것이었다면, 구원에 직결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다면 수세기 동안 나타나지 않을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1세기부터 19세기 초까지, 20세기 초까지 방언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개혁주의 노선을 걷고 있는 오늘날 많은 교단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다니셨던 장로교단들 대표적으로 그 교단들이 이 방언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우려를 표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그 방언은 신학적으로 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그 교단들이, 많은 목사님들이요 방언에 대한 신학적 오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알고 있어요. 공부를 제대로 하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방언에 대해서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교회를 좀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 열심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니까 그래요. 그거 잘못됐다고 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요. 장난 같지만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왜 기분 나쁜지 아세요? 방언은 내 의지대로 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툭 튀어나온 말이죠. 그 말이 갑자기 내 입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초월자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을 성령 강림 때 일어났던 그 방언이다라고 사람들이 여긴 거예요. 그러니 방언에 대해서 교회에서 만약에 방언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면 저 목사가 방언을 못하니까 저런다고, 성령의 사역을 역사를 맡고 있다고 목사가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반기를 들고 그런다고요. 사실은 내 신앙의 어떤 실력과 이 방언의 어떤 그런 영적인 수준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자제하십시오, 권면하면. 아무리 가르치고 주의를 시켜도 그 짜릿한 어떤 초월적인 맛 있죠. 신비한 맛, 신비의 체험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간은.
내가 다른 방언 못하는 사람들과 차별적인 게 이 신비의 경험을 체험하는 것인데 이걸 포기하라고? 이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성령의 은사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방언에 대해서 주의를 시키면 사탄이라고 손가락질하고 하기도 했단 말이죠. 그거 싫어서 목사들도 이제 대놓고 방언을 이용하죠. 성령 사역이라는 명목하에 방언으로 병 고치고 예언하고 막 하는 일들, 귀신 쫓아내고 하는 것들. 그래야 성도들 앞에서 위신이 좀 설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내가 좀 높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했던 거예요. 저는 방언을 하는 그 자체보다도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 그 내용이 아닌 신비적인 요소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방언 같은 그 영적 체험이 있어야 좋은 신앙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아, 신앙의 레벨이 좀 올라왔다 라고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혀라는 말이 헬라어로 글로사라는 말이에요. 방언과 똑같은 단어예요. 이 혀는 방언과 똑같은 말, 글로사. 이 혀가 무엇을 태운대요?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태운대요. 결국 그 혀도 지옥불에 타버리고 말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혀가 내놓는 말, 그 방언이 내 인생을 태우고 그 말 또한 지옥불에 소멸될 것이다. 결국에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심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6절에 혀는 곧 불이다 라고 하죠. 이 불의 혀가 어디서 나왔게요? 사도행전에서 나왔죠. 그죠?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시게요. 1절부터 4절 시작.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3절에 불의 혀, 이것이 바로 방언이라는 단어예요. 글로사, 똑같은 단어입니다. 4절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죠. 이 언어라는 말이 글로사, 방언이란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께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셨어요. 네, 방언으로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어떤 글로사로, 어떤 말로 성도들에게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을 우리는 오늘날 성도들이 하는 여러 가지 방언으로 알고 있다고요. 하지만 사도행전의 방언이라는 것은 각 사람이 태어난 그 지역의 언어로 들리고 이해된 어떤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뭔지는 몰라요. 각 사람이 태어난 그 지방의 언어로 들려지고 이해된 어떤 말. 그게 사도행전 2장에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임했던 방언이란 말이에요.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요. 당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에 흩어졌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오순절 당일에 그 사람들이 제자들의 말하는 소리를 듣고 놀라게 되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소리가 남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말하는 것에 강세가 있어요? 듣는 것에 강세가 있어요?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말하는 그 말소리, 그 방언이
천하 각국에서 모여든 그들의 언어로 들렸다고 얘기를 하죠. 이게 어찌 되면 일이냐? 다시 말해서 방언은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리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죠. 네. 제자들이 말하는 방언은 랄랄라 방언, 아바바 방언, 요리요리 조리조리 방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해되는 말로 들려진 어떤 말이었단 말이에요. 의미 없는 소리만 들린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을 뜻하는 내용이구나 라고 어떤 이들의 난곳 방언으로 들려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령 강림 사건에 부어졌던 방언이에요. 랄랄라 데데데 그런 거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아 올린 인간들을 어떻게 징계하셨어요?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죠. 혼잡하게 하셨어요. 왜? 서로 못 알아듣도록. 야, 너희들끼리 이렇게 소통이 되니까 나를 잡아 먹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너희들은 멸망이니까 내가 너희를 흩어버릴게. 그것도 은혜였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성령이 오시자 서로에게 의미 없는 그 소음처럼 들렸던 혼잡한 말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로 들리게 돼요. 하나님의 큰 일로 들리게 되더라. 이것이 방언이에요.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 똑같은 방언이 술 주정뱅이가 하는 술 취한 소리로 들리죠. 사도행전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슨 내용인지 들리는 그 내용이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못 듣는 자들이 있었다. 이사야 28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백성들이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조롱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조롱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롱하고 있냐면 야, 네 말이 마치 의미 없이 반복하는 소음과 같다 라고 조롱하면서 말하는 것이 10절 말씀이에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도통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사야에게 백성들이 하는 야, 네 말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자, 이 말을 히브리어로 한번 들어보세요. 차울라차우 차울라차우 카울라카우 카울라카우 제르샴 제르샴. 뭐 같아요? 방언 같죠? 차울라차우 차울라차우 카울라카우 카울라카우. 방언 같죠? 네. 이게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이런 말이에요. 의미 없는 방언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길게 말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단어 몇 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선지자의 말을 의미 없는 소리로 마치 사도행전에서 그 새술에 취한 소리로 여기며 조롱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말씀이 떨어지는가 하면 11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말씀하신대요. 내가 의도한 말과 다른 말로 너희들이 나를 조롱하는 그 말로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마 라는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12절 13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너희가 듣지 않더구나. 그리고 도리어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말했던 그 말을 너희가
나를 조롱하는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구나. 너희가 나를 조롱하더구나. 차올라차오 차올라차오 이렇게 조롱을 하더구나. 내가 그대로 되돌려 줄게 너희에게. 차올라차오 차올라차오 카올라카오 카올라카오. 의미도 없는 이런 말을 그렇게 들으면서 걸어가다가 뒤로 자빠지거나 뒤통수나 깨지거라, 그물에 걸려 넘어지거라, 이런 말이에요. 심판당하라고. 그렇게 듣는 자들은 계속 그렇게 듣다가 심판에 빠지란 얘기예요. 그러니 의미를 모르는 방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그 의미 없는 말을 하는 것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결국 지옥불에 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방언으로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모르고 하면 심판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의미도 모르고 몇 시간씩 방언하는 것 그 자체로 저주일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심 깊은 게 아니에요. 어떤 신앙의 어떤 영적인 경험을 체험하고 이런 게 아닐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방언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에서 베드로가 사도들에게 임한 그 방언의 내용을 이제 통역해 주기 시작해요. 그것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입니다.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고 지금 성령이 임했던 그런 현상에 대해서 그 말들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 기이한 소리와 현상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게. 성령이 나에게 어떤 말로 임하셨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내용이야 라고 그 이후에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내가 받은 방언이 무슨 뜻인지를 복음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주더라.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닫혔던 입이 열려서 복음을 선포하더라. 네, 이것이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방언의 내용인 그 예언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방언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그 전체적인 내용이 뭐라고 어떤 뉘앙스냐면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요. 12, 13, 14장을 쭉 읽어보시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하지 말라라고 금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따지기 좋은 거죠. 이것 보시라고. 바울도 방언을 하라고 하지 않느냐고. 그런데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대단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된다.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방언하지 말고 잠잠히 있어라.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교회에서 기도 시간만 되면 막 방언을 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인 우월감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인간. 아니라고 해도 그 말을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뭔가 조금 다르고 뭔가 조금 특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영적인 뭔가가 나에게 있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런 것 같은데도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방언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방언해봤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방언을 왜 이렇게 잘해? 방언이 막 유창해. 듣고 있으면 천상의 언어를 듣고 있는 것 같아. 너무 부러워. 저 사람처럼 나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 방언을 하는 사람을 믿은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여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방언을 통해서 더 깊이 기도하고 싶고 더 오래 기도하고 싶고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고 이런 많은 이유들을 대면서도 사실은 뭐예요? 그 속에 신비한 체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 레벨을 조금 높이고 싶은 거예요. 나도 방언한다라는 것을 좀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방언하고 싶어. 방언 자체가 부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그것을?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그 방언이 왜 그렇게들 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통변의 은사가 없으면. 바울도 말하잖아요. 차라리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더 낫다. 5마디 말이 더 낫다는 거예요. 1만마디 방언보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이 1만마디의 말로 방언을 하기보다 5마디 말로 예언하기를 바라신다고요. 하나님, 그거 원하세요. 예언은 앞날을 점쳐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잖아요. 그때 뭐 한다고 해요? 예치한다, 예금한다 그러잖아요. 예언의 예는요, 맡길 예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맡기신 말씀,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67절 이하에 보면 그 예언이 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너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가 아니라 뭐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찬양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예언입니다.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찬양하는 것. 역대상 25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들어보세요.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쭉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 신령한 노래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돼요. 자, 여기서 신령한 노래를 하다라는 말이 예언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언하다. 아까 사가랴가 그랬잖아요. 찬송하리로다. 복음을 선포하면서 찬양했잖아요. 신령한 노래를 하는 것은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예언이에요. 신령한 노래의 내용이 복음이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방언해라 라고 하지 않아요. 특별히 예언하려고 했어라. 의미를 알 수 없는 방언 말고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선명한 복음을, 그것을 말하려고 애써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입에 그 예언을 담아둬라. 그 예언을 선포하려고 노력해라. 괜한 방언한다고 그렇게 자랑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예언 없이 방언만 하는 자들은 안식을 약속하시는 그 복음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고 의미 없이 차울라차우 카울라카우 하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불의 혀 같은 어떤 말로 성도에게 임하신 것이 방언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잖아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네.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실 때 어떤 말로 다 임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방언을 갖고 계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방언의 내용을 우리가 분명하게 듣고 말하는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그 어떤 말을 내가 제대로 듣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말이 안 나오겠죠.
예언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 그 방언은 의미 없는 것이다. 심판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셨어요. 성경으로 주셨는데 이 성경을 뭐라고 했습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그릇에 레마라고 하는 내용으로 담아서 성경을 주셨다고 했어요. 성경이 책이잖아요. 성경이 그릇이에요. 그릇. 그냥 율법서예요.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마라 한 거. 근데 그걸 열어봤더니 그냥 글자만 적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 그 내용이. 그게 성경이잖아요. 말씀이 예수라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라는 그 분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무엇과 무엇으로 충만하게 차 있어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더라 그러잖아요. 예수라는 육신만 보면은 보잘것이 없다니까요. 그분이 무슨 번듯한 집이 있습니까? 폼나는 옷이 있습니까? 보잘것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니까짓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기치지 말아라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육신이 그리스도를 품고 메시아를 품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예수는 그냥 영식이 영처리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그 사람.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게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율법. 그런데 그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표피적인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율법은 심판이에요. 왜요? 인간은 반드시 지켜낼 수 없으니까. 그거 못 지키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심판이죠. 하지만 율법이 품고 있는 내용을 깨닫게 되면 그 율법도 복음이 돼요. 율법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그냥 읽는 책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베스트셀러로 읽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뭘 발견해요? 감추인 부활을 발견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그 사랑. 그래서 그 율법책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진리예요.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가 하면 내용이 있으려면 껍데기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알곡이 있으려면 가라지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껍데기, 그 가라지만 보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한 그대로 우리가 가라지 취급을 받아서 불구덩이로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방언이 그와 같아요. 방언이. 예언이 있으려면 방언도 필요해요. 예언이 복음의 내용이라면 그 내용을 담을 그릇이 필요하니까 방언이 그 그릇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 없는 방언은 껍데기일 뿐인 것입니다. 예언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방언이 필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방언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샬라샬라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순간들 속에 내가 느끼는 어떤 감정들이 우리의 말로 드러나잖아요. 또 우리가 읽는 성경의 그 말들,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말들, 그런 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원수도 사랑하라. 이 율법을 너희가 반드시 지켜내라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은 예언 없는 방언일 뿐이라고요. 울리는 꽹과리. 뭔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는 한데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의미 없는 말이 지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원수를 사랑해가지고 이 말씀을 잘 지켜봐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나 방언 좀 한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방언 좀 해보겠다고. 그게 차올라차오 카올라카오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다 어떤 의미를 심어주셨는데 아니야 이건 차올라카오 카올라카오야 라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방언으로 듣고 살다가 그것에 걸려 넘어져서 뒤통수가 깨지고 심판에 빠진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하라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원수 사랑 그 무거운 짐을 내가 감당할 수 없잖아. 그런 나를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삼아서 용서하신 하나님의 원수 사랑이라는 것으로 깨닫게 되면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더 이상 나에게 무거운 말이 아니죠. 무거운 짐이 아니잖아요. 너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해? 라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야. 너 그거 못하는 거 알아. 그래서 내가 그 율법을 어기는 원수 같은 너를 사랑하려고 예수를 보낸 거야.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나를 회복시키시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 예언으로 설명된 방언입니다. 그러면 그 방언은 필요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방언이 필요하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들었을 때 그 방언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복음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방언이라는 것은 샬라샬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율법,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는가, 우리에게 주신 언어로 어떻게 설명하는가, 거기서 의미 없는 방언으로 끝나는가 아니면 예언으로 선포되는 복음으로 갈리는가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교회를 세우는 근간이기 때문에 바울은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복음의 진 의도 모르는 자가 함부로 떠드는 말, 그 방언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방언을 할 때 통역을 세우게 한 거예요. 아무 말이나 떠들지 못하도록. 이것이 마치 복음인 양, 하나님의 진리인 양 막 떠들어대는 그런 말들이 막 돌아다닐 때 그것이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확실한지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통역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중언부언을 한자로 풀면요. 무거운 말이 되풀이 되는 거죠. 무거울 중이니까. 결국 그 무거운 말이 돌고 돌아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중언부언. 그 무거운 말이 차올라 차오, 카올라 카오로 되돌아오면 나에게 뭐가 주어져요? 심판이 주어진다니까요. 그것이 중언부언이고 의미 없는 방언이에요. 그런데 중언부언의 이 부라는 한자는 복으로도 읽혀지죠. 어떤 복? 회복할 때 복. 그 복으로 읽혀져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 속에는 무거운 말과 회복의 말이 함께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무거운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복음으로 들리고 그렇게 복음으로 들은 것을 말로 선포할 때 그것이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게 또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는 그 방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라는 것인가? 말라는 것인가? 저는요, 성경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몰라요. 저는 몰라요. 그런데 그런 방언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또 그런 방언은 그만하고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개인이 분별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 다른 종교들에도 경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율법의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 안에는 그 율법의 진리 핵심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세상 다른 종교들에도 방언이 있고 예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다른 종교에도 있으니까 우리 성경의 예언이 진리가 아니냐? 그건 아니잖아요. 세상 다른 종교에 방언이 있으니까 기독교에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방언이 진리가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말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하는 방언도 어떠한 말로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우리가 알아먹지는 못할지언정.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 방언에 대해서 주의하셔라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방언을 하려면은 통변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교회에서는. 교회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히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방언은요. 믿는 자들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고린도 14장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있대요. 그런데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건 뭐예요? 그 방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또박또박 내 이성과 지성을 담아서 지식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인간의 언어로 드리는 그 5마디 말이 하나님 들으시기에 더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말 반복하잖아요. 몇 단어 가지고. 근데 그 방언 바로 이후에 연결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높이고 하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그 방언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러면 그 방언이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내용을 그 방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방언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뭣도 모르고 했죠. 근데 나중에 방언에 대한 이런 어떤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방언을 좀 자제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기도할 때마다 방언을 하고 싶은 충동이 들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다 보면 이 말씀이, 이 방언의 말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성경의 구절들.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가 됐을 때는 저는 그 방언을 해도 된다고 봐요. 교회에서. 그러나 주의해라.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방언하지 못하는 자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방언하고 싶어. 그 방언에 매료돼가지고 그 방언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것을 추종하지 않도록 자제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나에게 선명하게 드러났을 때 그 방언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신다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말은 늘 세상적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실 때 우리가 선명하게 이해할 때 우리 입술에서 예언이 흘러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그렇게 예언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에바다에서 귀를 뚫어주시죠? 그리고 입에 침 발라주시죠? 혀에. 거기서 말하는 혀가 뭔 줄 아세요? 오늘 글로사 방언이에요. 그 혀에 그 방언에 예수님이 안수하시자 어떻게 돼요? 귀가 뚫려서 듣게 되고 혀가 풀려서 말하게 되더라. 예언하게 되더라. 여러분 귀가 뚫리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의 복음을 예언으로 말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